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참 어려운 이름이죠. 우리 한국 이름이 아니라서 여로보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중심에 중요한 어떤 전환점 그런 데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요. 그 나누어진 왕의 이름이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이렇게 왕이 나누어지게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있다가 나누어졌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솔로몬의 죄가 있었고, 솔로몬 때문에 나누어진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살펴본다는 것이 썩 기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었어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은 전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모든 왕들은 유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에 속하여 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굳이 말하자면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었지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서 앞으로 너희 지파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안에는 영원히 왕이 된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거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전부 다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누군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출발은 11장 11절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11장, 제가 앞에 어디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전부 다 열왕기 상에 있는 거예요. 11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지난번 말처럼 성전도 짓고 또 일천문제도 드리고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나중에 성전만 짓는 게 아니고 산당도 짓고 하나님만 따른 게 아니라 이방신도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않고 여호와도 경외하면서 세상을 쫓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맡겼습니다. 의인은 솔로몬 마음대로 하라는 뜻으로 맡긴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 뭘까? 오늘 목사와 당회에 교회를 맡기신 것은 준호야 너 맘대로 목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당회를 통하여,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행위를 보면, 솔로몬 행위 가운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전도 지었지만 산당도 짓고 말씀도 따랐지만 이방신도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태도가 아닌 거죠. 오늘날에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목사도 목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성도도 성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울리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울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근데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왕위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너의 때의 나라가 나눠지지 않고 너의 아들 때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지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을 한번 해야 되죠. 왜 자꾸 교회가 분열될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분열될까요?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분열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분리와 분열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아픔을 끌어안고 갈등을 끌어안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이 헤어지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뭐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에게 주신 기회.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는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나눠질 것인데 내가 10지파를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 신하가 누구냐면 오늘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장 33절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거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의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야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로보암, 너에게 기회가 왔는데 너희가 왜 기회가 왔는지 알아? 솔로몬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 우상을 섬겼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나보기에 정직한 길로 가지 않고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하고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네 말씀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뭘 안 한 거예요? 나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여로보암에게 할까요? 여로보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인 거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만약에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나의 길로 행하지 않고 나 보기에 정직하지 않고 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쫓아 어떻게 하는가? 솔로몬의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요, 목사와 모든 성도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길, 나 보기에 옳은 일, 나의 법도, 나의 율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말씀하신 그 길을 쫓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10지파를 줄 때에 10지파의 수장이 되는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로보암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 길이 11장 37절 38절 말씀에 앞으로 여로보암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38절,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이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내게 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일들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근데 생겼는데 그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율례를 쫓아. 이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한번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요. 하나님, 나도 저기에서 한번 집회 한번 하게 해주세요. 했던 거는 다 이룬 것 같아. 하나님이 세월 속에서 세워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 볼 때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감격이 있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주의를 하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저는 항상 제가 신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항상 설교를 메모했어요. 항상 설교를 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목회할 땐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씁니다. 그리고 노예를 가거나 총회를 가거나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잘 써요. 왜 쓰는지 아세요? 내가 언젠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무슨 말 해야 되나. 뭐 할 때 축사하거나 권면하잖아요. 나도 언젠가 축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선배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항상 메모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가 나에게 주어질 그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들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기회는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에게 남과 북이 갈라지되 북쪽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의 혈통인 르호보암에게 준 것이죠. 자, 이제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왕이 아버지를 해서 이 혈통 따라 왕이 되었는데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한 거죠. 그때 아버지를 쫓았던 연세가 많은 분들의 조언도 듣고 자기와 함께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때 이 오늘 얘기했던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기서 북이라고 할 때는 10지파를 말하는 거고요. 남이라고 할 때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왕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로 힘들게 했을까? 맨날 건물 짓느라고.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자기 궁도 짓고 나라를 세우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일들에 백성들을 동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어른들은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섬기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폭군이 되기로 결심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한 직분인 거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직분이에요? 섬기는 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발 닦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직분은 아닌가? 틀렸어요. 세상의 직분도 섬기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기업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고 왕은 왕을 통해서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의 이런 그 섬기지 못한 자살에 인해서 백성들이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쪽은 10지파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쪽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겁다고 했잖아요.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랬지만 그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라면서 이 십자가 지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아직 신앙의 깊이라기보다는 아직 덜 근접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든데 주의 길을 가려고 하냐고. 그 주의 길을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주의 길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고 쉬운 길이고 가벼운 길이에요. 세상에 주의 일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나의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되거나 내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빨리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하세요.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들은 무거움이 되거나 멍에가 되면 안 됩니다. 비록 그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멍에가 되거나 무거움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는 멍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멍에가 아니, 십자가 멍이 아닙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왜 고생이라고 했을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알아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 지잖아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멍에는 어려웠거나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에 어려움이나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언제든 담임 목사와 상의하시고 항상 가볍고 자유로운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오해가 되는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12장 15절 말씀이에요.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아히야 선지자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여로보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나누어서 내가 너에게 10개 줄 거야. 너 말씀단 대로 살아야 돼 했어요. 이 얘기는 여로보암만 아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섬기지 않고 폭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아서 가지고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나누어진 동기는 누구 때문이에요? 르호보암 때문인 거예요. 르호보암이 섬기지 않고 나라를 폭군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르호보암 때문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폭군이 되게 하셨는가? 아니죠. 이 말씀을 이런 현상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현상의 대부분이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조장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해서 계획한 대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조정해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르호보암은 자기의 일을 했을 뿐이야. 자기의 결정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바꿔서 나라를 나누어지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죄를 만드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죄를 조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룟 유다를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르호보암이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갈등되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는 항상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르호보암에게 왕의 자리가 주어질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권면하여 전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쭈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결정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깨닫는 시간도 좀 길어질 뿐이에요. 바라는 것은 르호보암이 왕으로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주님께 여쭈어야죠. 그런 것들이 르호보암에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걸 통해 깨닫는 것은 이제라도 말씀을 통해 살아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10지파를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하고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그 말은 르호보암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싸우지 마십시오. 원수 맺는 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혹시 불편하여 나눠지더라도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말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주었는데 여로보암이 부득이하게 나라가 나눠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장소를 어디에다 정했는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올 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가 세겜에 그 자기 성을 짓고 그곳에다가 북이스라엘의 근거지를 마련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곳에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거기에서 도착했는데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12장 28절 말씀. 자,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도 이스라엘 백성, 남쪽에 남아있는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선택한 백성인데 나라가 나눠졌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뭐가 있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절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남쪽과 북쪽에 나눠지니까 북쪽에는 10지파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우리 북쪽은 성전도 없고 남쪽에 내려가서 해야 되네? 그러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이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으면 나는 이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끝과 맨 위와 맨 아래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문 낸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든 계기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백성들이 내려가면 올라오지 않고 자기가 나중에 자신을 살해할까 봐 염려하여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4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것으로 기뻐하니 이는 헛된 기쁨이라. 어떤 기쁨이에요? 헛된 기쁨. 이 땅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했던 일들도 나오지만 우상은 다 어떤 기쁨인가? 헛된 기쁨. 자기 자신을 위안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쁨,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기쁨, 헛된 기쁨. 이 땅의 모든 우상은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죄를 지었는가? 12장 31절 말씀.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누구를 삼았어요? 제사장을 삼고.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레위 사람들을 주의 전에서 일할 지파로 선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일꾼들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우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지라. 근데 오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레위 지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규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뭔가 제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자들을 세웠어요. 또 하나 12장 32절 말씀인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든 거예요. 절기를 비슷하게. 이단이 뭔지 아시죠? 이단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저도 옛날에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시 이런 거 신고 다녔거든요.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펙 티 이런 거. 뭔가 진짜는 같은데 가짜 같은. 근데 이게 너무 이단이 많아. 그냥 수원에도 이단이 수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 나가자 해외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도 선교해요. 그 특징이 뭘까요? 비슷하게 하고. 이 특징이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세 가지 잘못했는데 하나는 우상을 만든 것. 우상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예수님 얼굴, 예수님 사진 있는 거 보셨죠? 그거 진짜 예수님 아닌 거 아시죠? 그 진짜 예수님 아니에요. 그거 진짜 예수님 아니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저런 예수님 사진이나 그림이나 못하게 하는가? 진짜 예수님 아니란 말이지. 그거를 교육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 만들었으니까 누군가 섬겨야 되니까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고 절기가 있어야 되니까 절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죠. 절기는 따라해보세요.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절기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지만 레위기서 2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무조건 다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무조건 성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는 무조건 안 나와도 돼. 예, 그거는 기도회예요. 수요일날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수요일날 무조건 안 나와도 돼요. 그래야 주일날은 무조건 나와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무조건이야.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주중은 뭔가? 주중은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모이고 금요일날 기도회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지 이거는 성회로 모이라고 명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무시로 기도하셨고 밤새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늘 하나님 말씀에 강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쫓아 매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수요일날 저녁 강론하고 금요일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그러나 주일날은 뭔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절기란 말이죠. 하나님 저는 주일날 하지 않고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웃긴 거죠. 이게 뭐예요? 비슷하게 하고. 이게 비슷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죄가 됐어요. 그게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는 과거에 출애굽기에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 만든 거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갈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상을 만들었어. 거기에 만든 제사장 그리고 절기를 마음대로 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되었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로서 마땅해야 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자유롭게 올 수 있죠. 교회 들어와서는 교회 규칙이 있습니다. 예. 신앙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야. 무겁지도 않아. 처음 말씀드렸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가벼운 것을 직분자들이 무겁게 하면 안 되죠. 가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와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내 편의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내 편의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을 쫓아 해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성직인데 성직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직을 원하는 자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제사장직을 얻으려면 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을 임명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북이스라엘 제사장을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자를 세우고 세울 때 성직을 소와 양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성직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준 것이죠. 이것이 죄가 된 것이에요. 성직 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성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고 2년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정말 회개할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이것이 무인가 신학교가 주의 종에 가는 길이라고 하여 너무나 많이 교계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감히 제가 그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주의 길을 원하신다면 정상적인 길로 가십시오. 그게 옳은 거예요. 힘들고 더뎌도 옳은 길로 가는 게 맞아요. 안 된다 했는데 자꾸 떨어진다고 딴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자꾸 했는데 정상적으로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꾸 정상적으로는 떨어진다고 그냥 쉬운 데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딴 데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없지만 제가 아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총회 고시부에 몇 해 전에 제가 고시부에서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60대인 장로님이 오셨어요. 지방신학교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거슬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저는 은퇴를 했는데 저는 이제 퇴직금도 다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돈 받는 게 있어가지고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로로 충성하세요. 아니 60평생 장로로 살았다가 60세 은퇴해가지고 퇴직금도 다 나오고 미래가 보장되니까 주회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냥 장로로 주회를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시더라고. 아이 세상에 또 하필 옆에서 같이 나랑 심사를 하고 있네. 이분이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강도사고를 통과했어요. 강도사고가 됐다는 것은 목사 안수 받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뒤로 제가 고시부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그만뒀어요. 이 사람 강도사 주면 안 되는데 그 사람 강도사 인허를 준 거예요. 시험 보는데 떨어지는 거야. 시험만 보면 떨어져. 2년째 떨어졌어요. 마지막 3년째 내가 저 사람 공부 가르쳐가지고 내년 어떻게 붙여봐야지.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오셨어. 붙여달라고. 이 사람 성심이 착하고, 물론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하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그때 한 분이 어르신이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 제가 그날 이후로 고시부를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직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잘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름받고 19살에 신학을 가서 그냥 한 길로 간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발 주의 일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늦게 신학하는 거 할 수 있죠. 평생 살아온 길을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그냥 그 길로 가시라고. 목사만이 주의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은퇴하고 그럼 쉬세요. 네, 은퇴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젊은 날 뭐하고 말이지. 은퇴하고 이제 남은 시간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 그냥 간절한데 말을 못했어요. 목사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에도 할 때에 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냐고. 남은 인생을 평기도로 살면 큰일 나나요? 남은 인생 내가 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너무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고했단 말이죠. 돌아서라고. 듣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가 듣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13장 34절 말씀.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한 거야. 15장 29절부터 30절인데 29절로 30절, 15장 29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일로 여로보암의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한 가지예요. 이 말씀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 무엇인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던 일은 그가 12장 26절에 보면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래.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어떤 생각했는가?
내가 만약에 이들을 풀어놓고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틀림없이 안 올라올 것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을 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염려요? 세상의 염려. 이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에게 기회는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준 거예요. 10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10지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자기가 염려하여 혹시 자기를 배반하고 안 올라올까 봐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비슷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된냐? 염려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염려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는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염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염려는 비슷하게 하고, 염려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성직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이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에게 준 기회야. 근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정말 성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불편하게 사는 게 낫다. 불편하게 사는 게 낫다. 불편하게 사는 게 낫다. 죄를 범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0장 드리겠습니다. 같이 드리고 싶은 찬양, 찬송가 380장.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2절을 잘 묵상하세요.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다시 한번.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회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기회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기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마음을 돌아서면 어떡하지? 염려는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회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쫓아 깨달은 바를 쫓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에게 준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일, 나의 법도, 나의 율례, 마땅히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염려함으로 말씀에 결실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염려에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염려가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고 나갈 때에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주소서. 날 굳게 잡아매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나고 다양한 일들이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로 말씀이 막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